네,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이나 길이나 내용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오후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복음서 이곳 저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두세 명과 함께 아니면 제자들 모두 대동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걸까요? 그렇게 일정한 시간 아니면 수시로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아픔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아버지와 관계 맺기 위해서 대화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또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며 인생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너희 아버지와
관계 맺기를 열심히 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로 영적인 관계, 대화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한 아이가 동전 18개를 가져와서 2,000원짜리 지폐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200원 손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손해보고도 바꿔줬습니다. 왜냐할까요? 그것은 아이의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원 그거 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좀 다르죠. 1,000원짜리 18개 가지고 떡볶이를 삶아먹으면서 1,000원 드르륵 내는 것과 2,000원 지폐를 딱 꺼내서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아버지인 저도 제 자녀의 필요를 알고 또 채워줄 줄 알고 그 가운데 무엇으로 좋은 걸 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제 자녀에 대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또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딸 아이도 이거 하면 분명히 우리 엄마나 아빠가 분명히 2,000원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색한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무엇보다 내가 드려야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와 끊임없이 관계 맺고 대화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주기도문은 형식적 종교 생활에서 탈피해서 일상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시간적 분량까지 다 채워가면서 암송하면서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람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근동, 거의 대부분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공통어로, 영어처럼 공통어로 사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도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아람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할 때는 좀 달랐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히브리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생활은 히브리어로 해야 된다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만국 공통어였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 생활이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생활이
돼야 된다고,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아람어 기도문이 딱 주어졌어요. 제자들도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 자녀들이 제가 정해준 시간에만 제게 와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가정 정말 행복할까요? 관계가 잘 유지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의 언어들을 가지고 편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단어의 원어 아람어를 보면 아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말로 치면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고 부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되면 안 되고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힘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만 와야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야. 내가 아빠에게 당당한 게 무엇인가 말하고 요구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또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언제나 기도 생활이 일상의 생활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하는 주기도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주기도문 전체를 다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것들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내용을 보면 먼저 9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아지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도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반절에 보니까 10절, 두 번째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게 되죠?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먼 조상인 아담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다스림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정부도 나라도 권세자도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신의 손으로 빚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예배드리는 동안에, 찬양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 잠깐의 경험들이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물질에 관한 것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것과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11절 말씀을 보니까 물질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부가 아닌 어떤 걸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잘 축약되어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동안에 한 번도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야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가장 큰 역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일해서 무엇인가 먹고 내가 저축해서 무엇인가 얻고 사고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필요 이상이 아니라 늘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여유 있고 늘 넉넉한 삶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간구하고 또 기도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죄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달라고, 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또한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죄사함의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이 방법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주님, 내가 죄 졌으니까 이것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을 주님께서 아시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바로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죄 지었던 사람들, 나에게 손에 끼쳤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전제돼야 됨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그 뒤에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또한 주기도문 후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죠?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갈등의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우리 통치자로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들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급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을 살면서 혹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탕질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싸울 수 있는 은혜들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만나가 싫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도록, 고기가 질리도록 고기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너무 많아서 죄짓지 않고 또한 너무 궁핍해서 죄짓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적절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쓰고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마음껏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과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사미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